어떤 집을 가보면 커다란 자전거가 있어요. 운동기구죠. 자전거를 보면은 저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커다란 빨래거리 하나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전거를 운동하는 용도로 쓰지 못하고 빨래가 잔뜩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원래 용도가 저게 아닌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빨래거리로 바뀌어버렸거나 하는 생각을 가져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율법을 이상한 데에 사용했거든요.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양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원래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율법으로 과연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21절 중간쯤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이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었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다 지킨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22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로 율법은 감옥의 역할을 합니다. 감옥. 여기 표현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는 표현을 해요. 매임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옥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 때문에 더해진 게 바로 율법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상당히 높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와, 천국 백성의 기준이 저렇게 높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우리는 기겁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가되는 바의 그 기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룰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보면서 뭘 깨닫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죄라는 것을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짐작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문맥에서도 많이 나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밝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은요,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부가물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우리의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죄를 억제하도록 돕는 감옥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아, 이게 죄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조심성이 아무래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이렇게 감옥으로만 하는 답답한 역할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감옥보다는 나은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교의 역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가르쳐서
바르고 잘 되게 하는 목적을 두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는요, 우리는 율법에 절절매어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요, 우리가 그 보혜사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쫓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정리해볼까요? 율법은 감옥의 역할을 하고요,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도구인 양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악용했습니까? 이 율법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감옥과 학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감옥에서 매인받은 죄수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 마지못해 학교 가서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공표하는 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은 당시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전에 율법에 매인받았을 때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교회를 가르고 편먹고 싸우고 상대를 헛듣고 갈라지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그 당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이 목장이 되면 불편하죠.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면요, 어차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천국 가면 다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몰아내고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할 말 없는 존재고 그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다 도토리 기재일 뿐이다. 우린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이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상대를 여기면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은 뭐라 밝혀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앞에 3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생각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도 안 되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 되었다.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자와 연합하고 시간적으로도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들은요, 가정의 일원이죠. 여러분 어디 속하시겠습니까? 감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속하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왜 주셨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걸 불평불만해합니다. 하필이면 그걸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따먹으실 것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매인 종처럼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의 아들로서 이 모든 믿음으로 주어지는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이 교회 안에서 발휘하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를 나가서나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시고 이제는 그 아들로서의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종처럼 살지 않는 학생처럼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감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옥에 매인바 되었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학생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답게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는 자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